할렐루야. 지금 시대를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합니다. AI라고 하는 이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또 이런 말미암아 편리함과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앞으로는 직장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요즘은 AI가 아주 다한 시대입니다 하면서 이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한번 딱 키시더라고요. 딱 키면서, 자, 그럼 제가 우리 윤호식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한번 AI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다 스마트폰에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주 제일명성교회 윤호식 목사님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3초에서 4초 정도 하다가요, 한 이렇게 여자 목소리로 딱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윤호식 목사님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특별한 행사를 통해 교회 주변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행사에서 떡 매치기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몇 주가 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떡 매치기 했구나. 이게 정보가 뜨는 거예요. 제가 신기해서 오늘 아침에 한번 딱 해봤어요. 내용이요? 전혀 또 다른 게 나와요. 다른 게 나와요. 한 번 더 해봤어요. 또 다른 게 나와요. 잘 이 세 가지를 분석해 보니까요, 인터넷상에 우리 교회 소식이나 제 이름이 들어간 것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AI가 그 순간에 이것을 택하기도 하고 저것을 택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불명확합니다, 또 안 나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기기가 정말로 많이 발전하고 좋은 시대가 되었지만 AI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특별히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 AI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잡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AI가 다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저는 본문을 짧게 잡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지방에 한 여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귀신도 어떻게 보면 좀 잘 들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쪽지 깹니다. 사람이 점을 봐달라고 그러면은 너무나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돈을 버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이 능력 있는 이 여종이 귀신이 잘 들렸으니까 아마 투자를 같이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맞추니까 막 돈이 막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수입을 서로 분배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맞추냐? 이 바울과 실라의 정체가 뭔지도 알아요. 바울과 실라를 보고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지, 심지어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까지 알아보고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결론 하나죠. 이 여자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무리 귀신이고 귀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 선포, 하나님의 이 대언자에는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니까 그 여자가 이제 온전케 되었는데 그 여종의 주인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귀신 들린 그 덕분에 돈을 벌다가 갑자기 이 여자가 온전해지니까 이제는 맞추지도 못하고 수익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과 시라가 어떤 놈이야? 하면서 관과에 고소를 합니다. 우리의 이익을 빼앗아간 자고 무슨 이상한 예수라는 사람의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신고합니다. 그래서 관과에 나와가지고 이 바울과 시라를 잡아서 감옥에 딱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한밤중에 잠을 자거나 지금 잡혀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찬송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밤중에 지진과 같은 흔들림이 있으면서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게 되고 또 손과 발에 묶여있던 모든 쇠사슬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도 당장에 도망가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주신 좋은 기회, 내가 억울하게 잡혀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나 분명히 도망가야 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하는 그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분명히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는 이런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랬냐? 결국은 한 사람, 간수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은 만약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의 감시를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죄수에 가지고 있는 형량을 책임져야 돼요. 하도 세상이 막 뇌물 주고 막 커스하니까 막 몰래 도망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앞으로는 간수는 잘 지켜야 된다. 만약 죄수가 도망가면 5년 징역을 하면 네가 5년 살아라. 그런데 바울과 실라만 도망갔겠습니까? 옆에 있는 문도 다 흔들려고 도망갔으니 갑자기 잠에 깨어서 보니까 사람은 없죠.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살 형량이 몇십 년, 몇백 년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 내가 죽자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간수야, 죽지 마라. 자결하지 마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아니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앞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신기한 방법으로 이 베드로를 구해 주셔요. 자,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서고 베드로 잡혔어요.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 자고 있어요. 파수꾼들이요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10절 말씀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또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베드로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을 지나고 간수를 지나가지고 바깥으로 나오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걱정해서 자신을 기도해주고 있는 그 집, 그 가정교회, 그 공동체에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요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나가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얼마든지 복음 증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 자결하려고 하는 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또 그 한 영혼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 하우스, 그 패밀리, 그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서 그 감옥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때도 마치 감옥에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절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이제 해방이 됐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감옥에 있는 것처럼 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이 좋고 내 계획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좋아하고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반대로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요 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사 보십시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돈 벌여야 되죠. 건강 지켜야 되죠.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죠. 자식 잘 키워야 되죠. 수많은 관계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만 이 세상도 하나님에게 기준 두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채워지고 건강해지고 최고의 만족이 되고 계획대로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만나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바울이 또 실라가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비록 거기는 감옥이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영혼군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목적을 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때 간수가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자,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다 같이 주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채워줘도 예수님 없이는요, 우리 인생은 늘 갈증나고 욕망 따라가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 예수님만 영접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여러분, 주 예수 할 때 주가 뭡니까? 주. 한문으로 보니까 주자예요. 주자.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원어로 보니까 큐리어스.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이요. 인생의 주인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께서 주님이 될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따로따로 옵니다. 밭에서 같이 한 사람 따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김을 매도 주님 오실 때는요, 다 따로따로 선택하는 거예요. 야, 부부라고 손잡고 같이 올라가자. 그거 없습니다.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다 믿는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어줘야 되고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불신자 가정이어도 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아무리 기독교 가문이고 3대 4대가 오더라도 내가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했어요. 네가 먼저 구원받고 네가 먼저 받고 너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서 온 가정과 온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집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은 집이 영어로 뭡니까? 하우스라는 단어이지. 하우스. 또 가족, 패밀리라, 패밀리. 자,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오이코스예요. 자, 뭐라고요? 오이코스. 여러분, 이 카드에 있는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자, 그리고 화면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면은, 자, 2024년 블레싱 전도 축제 이 왼쪽에 오이코스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오이코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사전적 의미.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집, 하우스예요, 하우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가족, 패밀리예요. 그런데 여기만 머물지 않고 세 번째 뭐냐면은 신앙의 거룩한 공동체. 서로 믿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집안, 우리 다 믿는 집안, 또 우리 구역, 또 우리 또 교회,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이 오이코스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그래서 이 오이코스라는 게요, 이 하우스 패밀리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확장된 세계를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바울과 시라로 말미암아 이 간수가요, 주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집으로 가요. 이 바울과 시라를 데리고 집으로 가요. 그래서 온 집안이, 온 오이코스가 다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부모님도 계시고 자식도 있고 심지어 친구들도 있고 그 친척도 있고 이 패밀리, 이 오이코스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또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으로 1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는 당시라면 아주 힘있고 대단한 분이에요. 자, 이 고넬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 집안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부모님, 아내, 자식,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백부장이라면요,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은 옆에 찝차 운전병이도 있는 거고, 또 옆에 있는 비서 참모가 있는 거고, 자기 이 피로 맺은 가족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도 다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5월 5일까지 블레싱 전도 축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올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세상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이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에 멈추지 말고 우리 주변에 이 올 곳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나 자신만 구원받는데 만족하지 말고 한번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한번 전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자유함을 받았었지만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간수를 살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내가 전도하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예수님 만나야만이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12명을 품고 기도하고 3명을 한번 초청해보고 1명을 등록시키는 것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같이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혼자 하면 어려워요. 혼자 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구역끼리 같이 해보고 교회에서 같이 해보고 또 그런 분위기 만들면요 얼마나 감사의 잔치가 되는지 몰라요. 말 그대로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는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이 한 사람이요 그 먼 인도를 가는 거예요. 인도를 가는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어떻게 하냐? 선교단체 만들어라. 선교단체 만들어. 같이 힘 합치는 거예요. 인도 전도하려니까 이게 언어가 이게 번역이 필요해요. 야, 언어에 능력 있는 사람 모아봐라. 여러분 인도 가면요 언어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언이 얼마나 많은지 다 10개, 20개, 30개 다 번역.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주님께 믿고 간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걸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 반드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